당신이 이 영상을 만나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님 이 두 분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관계와 고독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아도 좋고 믿고 있는 종교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불교인데 기독교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부처님 이야기를 들어도 되는 걸까? 그런데요, 오늘은 종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느끼지요. 나이 들수록 사람을 만나기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괜히 마음이 서운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연락이 뚝 끊겼을 때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서운함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이 필요할까요? 현대의 언변 좋고 화려한 강연자일까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일까요? 아니요. 진짜 오래된 지혜, 삶을 꿰뚫어 본 깨달음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 목소리의 하나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분은 종교가 다르지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 사이에 어떻게 마음을 써야 덜 외롭고 평안한가? 이 문제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석가모니는 사람과의 거리는 화로와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될 수 있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거죠. 관계에도 따뜻한 거리, 바람이 통하는 간격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주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 속에서 봉사도 하셨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죠. 결국은 나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평안함을 예수님도 부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종교를 뛰어넘은 삶의 가르침, 진짜 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번 꾹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채널은 노년의 복TV입니다. 건강, 인간관계, 인생 철학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평온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한 줄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 인도 보드가야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 가장 먼저 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몸도 아프고 사람도 떠나고 기억은 흐려지고 삶의 활기도 조금씩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 모든 것을 부처님은 이미 보셨고 그에 대한 해답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다스림입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고 외로운 걸까?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복잡할 땐 한 발 물러나 관의 자세를 가져보라고 하십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그 감정을 억지로 참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서운하구나. 하지만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기대 때문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다 보면 그 감정은 어느새 조용히 잦아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고요한 장소는 절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한 한 사람의 가슴속이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눈을 내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손을 모아 이렇게 읊어보세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길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 다짐 속에 바로 부처님의 자비와 깨달음이 살아 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은 줄고 시간은 많아지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공허함이나 서운함 앞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지금 그 마음 나도 압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존재. 사실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질 때 우리는 외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거리만이 오래가는 인연을 만든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홀로 남은 자들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를 건네셨지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노년에 접어든 우리는 가끔 잊힌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한참 멀어진 느낌, 젊은 세대들이 나를 지나치듯 바라볼 때,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세 마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그분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병든 사람 곁에 가셨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들을 찾아가셨고 외로움 속에 눈물 흘리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랑입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혼자 잠드는 하루를 보내더라도 예수님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덮어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도 당신은 저를 안아주십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외로울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두 분의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무조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 관계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자 있는 시간은 왜 꼭 필요한 것인지,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나란히 놓고 그 속에서 내 삶의 지혜를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마음속이 허전하시진 않으신가요? 사람은 많은데도 마음 나눌 사람은 없어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아도 좋고 믿고 있는 종교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8세의 최영자 할머니는 하루 3끼를 혼자 드십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딸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시장에서 분식집을 하며 매일같이 사람들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누가 연락이나 좀 주려나 그런 생각부터 해요. 근데 막상 전화가 오면 괜히 귀찮기도 해요. 참 이상하죠, 사람이. 그 말 속엔 외로움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관계는 따뜻한 화로와 같다. 너무 가까우면 될 수 있고 너무 멀면 얼어 죽는다. 이 말은 단순한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숨 쉴 수 있는 틈을 말합니다. 관계에도 바람이 필요하다. 나무를 심을 때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답니다. 왜냐고요? 바람이 통해야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짝 붙여 심으면 통풍이 안 돼서 병이 잘 생긴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받고 또 누군가에게 너무 멀어져 외로움을 느낍니다. 김포에 사는 81세 이재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근처 공원에 나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안 나갑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은 정치 얘기. 그 친구 말하면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말하면 또 그 친구가 얼굴이 구겨져. 그냥 요즘엔 안 나가게 되더라고. 이 할아버지는 사람 때문에 지친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적당한 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쯤 만나야 그 만남이 반갑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보다 고요해지는 말 한마디.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쓸모없는 말 100마디보다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한마디가 낫다. 우리 나이쯤 되면 의미 없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이구, 아직 그 다리 아파요? 자식은 뭐 하느라 연락도 없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면 안 외로워요? 이런 말들 한두 번은 웃고 넘기지만 반복되면 마음에 흠집이 납니다. 어쩌면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 한마디보다 커피 한 잔 놓아주는 손길이 더 따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입으로만 나를 부르고 마음은 멀리 있구나. 사람 사이도 똑같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인연 끊어도 괜찮습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76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웃 할머니와 자주 다퉜습니다. 처음엔 반찬도 나눠 먹고 말동무가 되어줬지만 언젠가부터 말끝마다 험해졌습니다. 아니 뭐 내가 반찬을 안 줬다고 삐치질 않나. TV 볼륨이 크다고 찾아와서 소리 지르질 않나. 살다 그 나이에 그런 말 들으니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박 할머니는 이웃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도 있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관계는 반드시 계속 이어가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 인연은 끊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라. 만일 그 집이 평화롭지 않으면 너희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내 평안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 대부분의 고령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 있는 게 제일 싫어. 밥은 먹기 싫고 TV만 켜놓고 멍하니 있어. 말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늙은 것 같아. 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석가모니는 혼자 나무 아래 앉아 6년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하십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한 시간이다. 인천에 사는 73세 장순옥 권사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아침마다 한 장씩 읽고 그걸 노트에다 손글씨로 적어요. 그리고 나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허전하게 보낼 것인가? 나와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는 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덜 얽히고 덜 기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혼자에 가까워집니다. 친구는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있어야 해. 하지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혼자서 선을 지키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떠나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덜 얽히고 덜 기대고 내 안의 평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피할 것이 아니라 껴안아야 할 친구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나를 만나며 진짜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내 안의 정원은 언제든 나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은 아무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 머물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이 지치게 하고 몸도 마음도 무겁게 느껴질 때 그 정원에 가보세요. 잠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고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기독교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고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다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더 많이 기대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평안부터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를 외로움이 아닌 고요함으로 채우는 지혜.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사실을 점점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평안할 수 있다는 진리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석가모니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진리를 말해줍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관계는 억지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숨 쉴 틈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 두 분의 말씀은 종교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주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가르침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입니다. 70, 80세가 넘으면 자식도 친구도 한둘씩 떠나갑니다. 손주들은 커가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공백을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서운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사람이 많아도 불안하고 가까운 이에게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것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한가로이 만들어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기도, 명상, 산책, 글쓰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관계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친구를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너무 얽히지 않고 가끔 안부 묻는 정도의 거리가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바람처럼 오고 또 바람처럼 떠난다. 그래서 그 바람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다만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또는 내 안의 고요함 속에서 평안을 찾으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인연은 집착이 아니라 감사로 남겨야 합니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내가 더 따뜻해지는 데 써야 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서럽고 혼자 TV 보는 게 허전했던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고요한 선물로 받아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책 한 장을 읽고 차 한 잔을 우려내고 성경 말씀 한 구절 또는 부처님의 법문 하나를 되새기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 아닐까요? 석가모니는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그 시간을 오히려 가장 깊고 위대한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혼자 있는 법, 고요한 시간을 사랑하는 법, 마음을 다독이는 법을 배워나가면 됩니다. 진짜 행복은 내 안에서 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함께 있던 사람들도 세상의 소유물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남는 건 단 하나,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만나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두 분의 말씀은 같은 곳을 향합니다. 바깥의 평안이 아니라 내 안의 평온에서 진짜 행복이 피어난다는 것.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위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래요? 이 영상이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년의 복TV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마음이 덜 흔들리도록 정성껏 준비된 콘텐츠만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의 준비, 그리고 자식과의 거리, 어떻게 잡아야 평안해질까와 같은 주제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깊고 지혜로운 시기를 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조금 더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당신의 관계가 따뜻하고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내신 당신께 노년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